우리는 바울이 누렸던 환경적 혜택 속에서 바울을 지도자로서 훈련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을 분명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 사실인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이다. 하나의 섭리가 우리의 목표를 실현 중에 있다. 하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 중에 있다. 가장 지혜 있고 인지하신 분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계신다. 인생의 종착점에서 우리는 이전의 모든 사건들 속에 의미와 필연성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심지어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의 결과까지도 마지막 결과에 기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울과 같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자격들을 한 몸에 지닌 그리스도인이 AD 1세기에 또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헬라의 도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불굴의 정신, 헬라인의 교양과 로마인의 실용 정신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들이 그로 하여금 언어가 다른 여러 민족들에게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특성들은 또한 바울을 세계 선교 지도자가 되기에 적합하게 해주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외국이란 것은 없었습니다. 비자와 여권은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 내 어디에나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유사한 문명 형태가 존재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극복해야 할 문화적 장벽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극복해야 할 사회적, 경제적 주요 현안 문제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헬라어가 거의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언어 문제도 매우 적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로마 시민권은 여러 차례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의 가장 유명한 랍비 문화에서 신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바울의 학자적 자질과 율법에 대한 광범한 지식을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또한 당시의 철학 사상들에 대해서도 정통했으며 저들의 논거를 가지고 저들과 논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텐트 만드는 기술 덕분에 그는 이제 막 생겨나는 교회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을 수 있었고, 그리하여 종종 재정적인 부담으로 말미암아 이야기되는 문제들이 미연에 방지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교회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충고하고 꾸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만일 그가 그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었더라면 이렇게 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선교 지도자들은 바울이 누렸던 것과 같은 많은 이점들은 기쁘게 받아들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는 이러한 이점들 못지않은 많은 핸디캡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이러한 핸디캡들과 싸우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고귀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핸디캡으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핸디캡을 기억하라.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밀턴은 소경이었으나 낙원을 보았다. 베토벤은 귀머거리였으나 광대한 하모니를 들었다. 바이런은 안진뱅이였으나 알프스의 하늘을 향해 올라갔다. 누가 핸디캡을 탓하는가? 이들을 기억하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어 어려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내 바울은 위험인물로 간주되었고 회장들도 그에게 문을 닫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해 바울은 자주 밤낮으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시간을 내어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신체적인 핸디캡으로 인해 고생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차지만 직접 대해보면 그는 약하고 말하는 것도 별것 없다고 어떤 사람들이 말한다 하지만, 바울과 헤클라 행전이라는 2, 3세기경에 쓴 소설에는 현존하는 유일한 펜으로 그린 바울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은 작은 키에 두 눈썹이 서로 닿아 있으며 약간 큰 코에다 대머리이고 안짱다리였다. 그러나 그는 강한 인상을 풍기며 인자함이 넘치고 있었다. 때로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기도 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헤라클라스와 같은 힘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체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의 선교 사역 전체에 걸쳐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거나 불편함을 겪는 일은 항상 있는 일이었던 것을 볼 때 이것은 분명해집니다. 바울은 분명히 아볼로와는 달리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거짓 선생들과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며 바울의 일을 방해하며 수고를 헛되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비난하고 그의 권위를 경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자신을 변호하며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변호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바나바와의 불화, 데마의 떠나감,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대적 등 사랑하는 동료들과의 문제로 인하여 바울은 격심한 심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들은 온화하고 관대한 지도자의 마음에 큰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그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히모게네가 있느니라. 이것은 큰 어려움과 눌림 가운데 있는 지도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이들이 있었고 이것이 그의 마음에 짐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짐. 격심한 신체적 고난과 난관들은 바울에게는 항상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영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러한 것들은 그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바울은 끊임없이 환난을 당했지만 그로 인해 침몰되지는 않았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러나 이러한 환난과 고생은 바울의 삶 속에 유익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런 외적 환난 이에도 바울에게는 그가 세운 교회들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책임감에서 오는 큰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무거운 짐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손으로는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한 손으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족한 은혜를 넘치게 받는 비결을 터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핸디캡들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가히 본받을 만하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모든 이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그것들을 수동적으로 또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런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는 높은 경지에 다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핸디캡은 오히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바울은 이러한 시련들을 불행이라고 생각지 않았고 그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그 시련들은 은혜의 통로가 되었고 기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